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흰남노라는 말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이 석순과 이 종류석이 발달한 거대한 자연동물로 유명한 이 흰남노 국립자연보호구역의 이름으로 이 라오스어로 돌이나 가시, 새싹 이런 것을 의미하다고 합니다. 강력한 태풍치고는 아름다운 아주 자연 친화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이 흰남노의 태풍 경로가 내일 모레 6일 새벽부터 이 우리나라 제주도, 부산 또 울산까지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의 집안과 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이 계속 이제 부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우리가 태양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지금 태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금방방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대개 이제 봐야만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봐야 믿지, 안 들어보면 안 믿겠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야 믿겠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또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만으로 깨달아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입이 볼 수 없고 또 귀가 말할 수 없고 입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육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우리가 간파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이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과거 이력을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는 반대편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본문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믿음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오히려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소생하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언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이 바로 부활의 믿음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가 어떤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띄워주세요. 자세히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 아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음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치라고 할 때에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돌려주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진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께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모리아산인데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곳이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인데 이곳이 같은 장소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설 나무를 메고 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린 곳까지 3일이 걸렸다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3일은 이삭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3일째 아들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약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부산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할까? 이 장례식장 가면 목회자들이 참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참 어떤 데는 너무 가슴 아프고 인간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주들의 부활의 믿음에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부활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참 행복하게 보였는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입성 잔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확고한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나는 과연 정말 이런 부활의 신앙이 내게 극적인 순간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을까? 부활 신앙으로 내가 결단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번에 믿음의 조상을 하고 칭함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가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경험을 한 신앙적인 경험을 한 가운데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들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이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훗날 그들을 자기 손으로 내어쫓는 그런 불찰을 겪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충돌하는 그런 두 후손 간의 그런 싸움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후로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75세 부름받고 난 뒤에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반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까지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순간부터 순종한 순간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평소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 생명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도 또 있게 없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니멀 라이프다 해서 내가 왜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가장 작게 축소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옷가지, 최소한의 가전제품, 최소한의 살아갈 그것 외에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미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교회 어르신들을 많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를 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처리를 하지만 제가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와, 집이 조그만한데 나오는 물건은 산더미 같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나중에 후손들이 여러분을 위한 박물관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다. 다 모아서 태워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살아 계실 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에 그때야 늦게 깨닫고 하나님 이제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늦어요. 내 삶에 내 헌신을 드릴 그 모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에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험한 세상,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확고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년 후가 지나도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 저 별을 봐라. 네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앞으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고하게 확신시켜 주신 것을 자연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만 깨닫고 감성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지정의가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행동으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그것을 확정하고 부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보고 믿고 입으로 그냥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별들을 보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없는 아들을 별들처럼 많게 생각하고 또 마음의 별 같은 많은 자식을 꿈꾸고 그 마음에 자식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어디 못 다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 지도 가지고 어떻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가면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뭐 지도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전혀 깜깜이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요, 당시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장자로서 보장이 되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지도에 보시면은 바벨론 남부에 지금의 이라크와 또 이란 지역, 그 접경 지역에 위치한 성읍, 달신 예배의 중심지이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갈대아 찾았어요? 비옥한 조생달 지역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다닌 지역인데, 예, 이 갈대아 지역, 이 이라크와 이란, 바벨로니아 이쪽 지역에 거하였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근처에 이제 특히 터키 이쪽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달 모양의 이 눈이 그려진 이걸 선물로 막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우상인데 그걸 모르고 막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지방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해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된 현장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받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소돔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악의 장소, 죄만 짓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했을 때에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떠나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악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게 된 것도 무엇인가에 떠나려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경조사에 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이 벌초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등산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 벌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야겠다는 좋은 큰 결단과 함께 떠나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에 우상 섬기는 곳을 떠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듯이 우리도 우리 현재의 죄의 잔소에서 떠나야 하나님 앞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까지 사역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내 이 취미가 이거 참 재밌는 취미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기 싫은데, 이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보낼 것은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통장 적금이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바라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현실을 초월하는 소망의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던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죄 많은 아브라함, 실수가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도장을 찍어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꿈꾸며 소망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꿈꾸는 것이 원대하고 클 수가 있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꿈꾸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함께 한 장막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농경사회에 익숙한 가나안 민족들은 흙집을 짓고 아주 굳건한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과 손주와 함께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3세대가 같이 텐트에 거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부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과 야곱 자식과 손주에게 그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텐트 속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텐트 생활하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장막 생활, 이것이 광야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 1월 말 발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1,44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생존 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70세까지 생존 확률이 86%, 아주 높죠? 이야, 우리나라 정말 장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5세까지 생존 확률이 몇 프로예요? 54%. 이 80세까지 생존 확률이 몇 프로예요? 30%. 많이 낮아졌죠, 그죠? 그 다음에 85세까지 생존 확률이 거기 반뚝 잘라서 15%. 그러면은 90세까지 생존 확률 몇 프로 나왔을까요? 5%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남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얼굴이 사색이 된 것 같아요.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인 줄 아는데 아니 90세까지 겨우 5%만이 생존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 90세, 100세, 120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배수야 권사님께서 100세 넘으셔도 교회에 나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분들 90세 넘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집에 누워 계시는 분은 있어도. 더 사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장수한 사람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존하더라도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진 상태로 그저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인생 마지막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또 아래 가나안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위의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도성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함이라? 우리에게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가? 24절 하반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질문합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구속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반열에 세움받을 자격이 주어졌음을 알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졌다? 부활의 믿음을. 현실에 충실하되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면서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